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오늘은 88일차 베드로전서 3장부터 5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아내들을 향한 권면이 1절부터 6절에 또 남편들을 향한 권면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향한 권면 속에서 가정이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묵상 기도를 통해서 더 깊게 살펴보시겠지만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신 말씀은 특별히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한 권면인데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뜻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에 이를 정도의 아내의 행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잔소리겠죠. 당신의 이 모양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건 주님과의 동행이 아니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일 아닙니까? 4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내적 자아겠죠. 내 내면의 변화. 내 내면의 변화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과의 완전한 하나됨. 그 행실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향한 권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을 향한 권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인데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들을 영생의 상속자로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는 것은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들에 있어서 신앙의 바로미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자동스럽게 구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8절부터 12절인데요.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을 이어받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상속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축복하고,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나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 구약의 축복이 신약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어받게 이 땅 가운데도 계속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들어보셨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랍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된 양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변화된 양심.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즉 깨달은 말씀과 일치되는 삶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넌 양심도 없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선하다는 말이요.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선하다함의 기준이.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는 거. 우리가 그때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뜻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게 그게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와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뭐라고요? 말씀과 일치되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거제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최종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현재 이렇게 하늘 가운데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견딜 수 있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는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년만 참아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설교가 되지 않도록 4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사실 이거는 계속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나오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어마어마한 박해가 온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살아라. 그 뜻이거든요. 맑은 정신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리심이죠.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것. 이를 위해서 4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장 1절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한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살면요 죄를 지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고난 가운데 움츠려들지 말고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인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영적 은사를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말씀 속에서 이제 여러분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서로라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앞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지워져 간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한번 쓰겠습니다.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났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서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두 번째, 최후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믿습니까? 1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언뜻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들, 그러니까 해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50개 정도의 기준을 분석해가지고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하는데 예를 들면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가,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믿음 때문에 살해당하거나 감옥에 보내진 일이 1년에 몇 번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뭐 교회가 세워지고 꾸준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가. 근데 박해가 심한 나라들의 순위를 보면요, 작년 한 해만 제외하고 21년 연속으로 여러분 북한이 1등입니다. 참 이게 우리 기도할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작년 한 해가 탈레반의 활동으로 아프가니스탄이 1위였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9위로 내려갔고요. 2위는 소말리아, 3위는 예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3억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진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 상황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 이 은혜가 계속 갈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회 주셨을 때, 은혜 주셨을 때 말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현재 2023년 현재 3억 1,200만 명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5장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첫 번째,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의 증인이라는 신분을 명심하고 흠없는 생활로 모범을 보이라. 그러니까 2절부터 3절에 이제 말씀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진짜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중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에게 순복함으로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장로가 이제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어디로 흐릅니까?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 그러니까 강이 모이고, 강이 왜 바다로 다 흘러갑니까?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겸손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한다. 이게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바로처럼. 그럼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의 기도가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요 맡기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에피리포예요. 에피리포. 이게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던지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어떻게 합니까? 주께 던져버려야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염려는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염려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는 주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제가 일부러 던져버려라고 읽었습니다. 세 번째,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삶이에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어지는 말씀이 네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굳건하게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굳건하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은요, 우리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 같은 그런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결론,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차이 이렇게 써놨는데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세월이. 그러니까 잠깐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너무너무 평안한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앞서 말씀드린 극심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고난이에요. 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 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